한 절씩 교도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네. 올해 특히 성경 1독을 목표로 우리가 때로는 2장, 때로는 3장 이렇게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마태복음 1장, 2장을 읽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가 굉장히 길죠. 그 족보를 왜 거기다 넣었을까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보다 그냥 영으로만 왔다라고 생각해서 서로 굉장히 신앙적으로 헷갈려서 서로 이단 시비가 걸리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이 마태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첫 장에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러나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반듯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장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3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3장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3장부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쭉 이야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들을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리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스스로가 광야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가 입은 옷은 낙타 털옷이었고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는 겸비하게 자기의 육신을 다지고 마음을 다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자, 또한 자기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분임을 발견하고자 자신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회개하도록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게 그 세례요한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겉모습으로는요, 굉장히 종교성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사람들의 보이는 것 속에서는 신앙이 있구나 생각하지만 그의 내면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겉모습으로는 종교생활을 하는데 이 종교생활과 신앙이 다른 것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게 되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것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의 목적은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를 온전히 깨끗함을 받는 길은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어찌할꼬 할 때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에 받는 곳에 누가 오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나오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통해서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이 겪어야 되는 과정들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너희도 나처럼 너희가 스스로 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먼저 죄사함을 받으라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일명 거듭났다라고 한 뒤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그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금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세상들이 다 평화롭고 어떠한 시험도 없이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기도에 충만한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오면 가족들하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너를 넘어뜨릴 거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어릴 때 무시하고서 호되게 당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기도원 갔다 오면 어머니가 많이 시험에 들게 하죠.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때 그냥 네 하고서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마음속에 다른 것을 하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을 사단에게 받습니다. 누가 인도했냐면 성령께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훈련들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안 넘어지고 실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내 몸 상태가 그냥 겉으로 볼 때 건강한 것과 연단과 훈련을 시켜서 내가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안 다칠 수 있는 그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냥 내가 안 넘어져서 내 몸속에는 골다공증이 있어서 넘어지기만 하면 그냥 부러질 상태인데, 안 넘어져서 그냥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어떠한 넘어짐에도 내가 잘 대처할 수 있게 건강한 몸 상태,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아마 건강한 몸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받은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것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갖고자 하면 사단에게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바로 사단이 주는 유혹과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식과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이런 생존의 문제, 또한 우리가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명예를 갖기를 원하고 또한 많은 부를 갖기를 원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모든 마음들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생존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사단의 방식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면서 이겼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길 때는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하루하루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몸에,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체질화가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짧게 또는 길게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말씀 일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력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도전이고요,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는 엄청난 유혹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모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독일 사람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독일 사람들은요, 그 좀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축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너무 좋아하는 거지만 아슬아슬해서 이렇게 막 심장이 떨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한일 월드컵 할 때 굉장히 막 떨렸잖아요.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런데 여러분, 재방송을 보고서는요, 떨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죠? 재방송을 보면 떨리지 않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 이긴 거에 대한 재방송을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미 이것은 이긴 싸움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